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는 4절로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는 솔로몬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건축하기를 원했었죠. 하지만 많은 전쟁으로 또 많은 피를 흘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소원 한 가지를 말해보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또는 원수의 생명을 요구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마음을 귀하게 여긴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으며 막강한 국력과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나라의 막강한 자원을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짓고자 하는 성전은 결코 작은 성전이 아닙니다. 5절 상반절에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라고 말하며 또 9절 하반절에서도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크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하겠죠. 아무리 솔로몬이 많은 부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한들 솔로몬 혼자 성전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본문을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깎을 사람 8만 명과 또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내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밝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이 중 7만 명은 짐꾼으로 8만 명은 돌을 깎는 사람으로 3,600명을 감독으로 뽑았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또한 성전 건축에 동참을 하였는데 열왕기상 5장 13절을 보면 역군의 역할을 하였는데 그 수가 3만 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한 일에 이스라엘 안에 있던 사람들만 동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인접한 국가인 두로의 왕 후람에게
성전에 쓸 재료와 기술자들을 보내달라고 솔로몬이 요청합니다. 그리고 11절로 16절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요청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는 두로의 왕 후람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은 한 사람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한 사람만을 통하여 주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그러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갑니다.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사람은 짐꾼의 역할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돌을 깎는 역할을 하였고, 감독의 역할을 하였고, 나라를 지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전문적인 기술자의 역할을 하였으며, 또 성전에 필요한 여러 자재들을 보내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각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과 재능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주의 몸된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양한 자원과 재능을 사용하여 교회를 세워갑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된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도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귀한 일과 천한 일은 없습니다. 모두가 귀하고 값진 일입니다. 마당에 혹은 건물 안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것도 귀한 일이며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발을 정리하는 것도 귀한 일이며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한 사람의 재능과 카리스마와 리더십 또는 타고난 역량에 따라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각기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사용해서 그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교회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며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재능을 잘 사용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체들이 협력하여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 리모델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